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첫째, 현대 사회의 특징은 콘크리트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특별히 도시인들은 아파트와 빌딩 숲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와 빌딩은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죠. 이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려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뭘 인정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점점 사회는 각박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현대사회의 특징은 스피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우리 이어령 교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시대를 가마솥 문화라고 하면 신시대는 라면 문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의 요리는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주 부글부글 끓여서 고아서 음식을 해서 먹는 데 반해서 신시대는 라면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서 휘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이건 뭘 말하냐, 이처럼 현대사회는 어떤 삶의 깊이, 생각의 깊이, 사고나 말과 행동의 깊이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저 빨리빨리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조급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그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고생만 실컷 하고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또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공감이 되는 이런 사회학자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현대사회의 비극에 대해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이제 책을 지은 저자인 피에르 상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식, 쉼, 휴식의 상실을 지적하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세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쉼과 또 휴식과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세 동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유익한 기계라 할지라도 그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손질을 하지 않고 기름을 치지 않으면 그 기계는 쉽게 상하게 되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휴식이 없는 삶, 쉼이 없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또 안식을 약속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역의 초반부에 두 손을 활짝 내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어떤 짐이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 짐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육체적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살다가 보니까 육체의 질병을 지금 겪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의 기력이 약하고 쇠하여져서 그래서 내 몸이 약하여져 있는 그런 육체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짐보다 사실 더 무거운 짐은, 더 힘겨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은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 마음의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본적으로 죄의 짐을 누구나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성, 부패한 죄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자꾸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신적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서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그저 신경성, 정신성 이런 질병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살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가까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잿빛으로, 회색빛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살 희망 그리고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입니다. 이게 비단 마음의 우울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영적인 우울증에 우리는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이내 이세벨 왕후의 전가를 전해 듣고는 확 영적 침체, 영적 다운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일어났죠.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고만장한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광야로 내다름질 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신세한탄을 하며 하나님 차라리 이 시간 내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이 상반된 모습, 이게 어떻게 동일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이끌어 우리는 땅과 하늘의 차이,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하더필드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뭐냐? 사람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육체의 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한 내용입니다. 자, 남자를 대상으로 손으로 쥐는 힘, 이걸 우리는 악력이라고 그래요. 이 악력을 측정하는 악력기가 있잖아요. 이 악력을 측정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의 상태에서 그 남자들의 평균 악력이 45kg에서 50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한 무리들에게 의사가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진단해 보니까 약골이다. 근육을 보니까 힘을 못 쓰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의 영양소는 힘이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몸이 아주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몸이 약하다고 딱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양력을 재어보게 했더니 이전에 나왔던 양력보다 훨씬 감소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당신을 검사해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당신의 근육을 보니까 훨씬 더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겠다. 영양 상태도 아주 좋고 그리고 몸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용기를 주고 악력을 다시 측정을 했더니 이전의 측정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절반 이상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먹기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는가 하면 많은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많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질병을 얻어서 이제 투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실험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투병 생활을 할 때 그 병을 이겨내는 데는 물론 의술 또는 약 분명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의 수단은 뭐냐 하면요, 그 투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투병하는 사람이 의지를 꺾으면, 의지를 내려놓으면 급속도로 몸의 상태는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이 병을 이길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 병을 극복해야 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도 충분히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가지는 힘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런 힘을 얻으시는 복된 주인공,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여러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신 있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자신 있게 초청하실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 광풍을 피할 수 있는.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항해를 하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의 이름을 우리는 유라굴로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하고 막 절망하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안심하라. 배는 손상이 되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의 일행의 생명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살이 우리는 이런저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광풍은 너무 심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광풍은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면 또 스쳐 지나가는 광풍일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광풍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잠언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의 광풍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불안과 두려움의 광풍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와서 나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광풍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피하시면 두려움의 광풍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여러분, 크고 작은 재앙의 폭풍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을 내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그 재앙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떤 재앙의 폭풍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은 늘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든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근심과 슬픔의 먹구름이 우리를 둘러싸서 금방이라도 근심과 슬픔의 폭우가 내릴 것만 같아도 우리는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환난의 광풍을 만날 때, 어떤 광풍의 종류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대신에 나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풍랑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빗물을 내리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물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 마른 땅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약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죽은 것만 같았던 산천초목이 다시금 파릇파릇 솟아납니다.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땅,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비록 사막 같을지라도, 메마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폭폭해서 내가 미칠 것만 같아도,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여러분, 사막에 샘을 생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사막같이 황폐하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모든 메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생수가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온몸을 적셔서 생명력이 솟아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파릇파릇한 희망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삶에 모시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은 피곤한 우리의 인생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흔히 우리는 길로 비유합니다.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그 길에는 순적함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길에 골짜기도 있고요,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 길의 모양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너무 고단하여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내가 너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고 주를 갈급해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 세상이 주는 힘과 비교할 수 없고, 맛있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어서 얻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모든 인생길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면, 주님이 흘린 보혈의 샘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여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위대한 초청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다음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워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다스려지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잘 다스려지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가 되어져 버린 개를 훈련사의 조련을 통해서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건 잘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의 헬라어 원어인 프로스의 뜻입니다. 높이 올라간 고열을 잘 다스려서 정상적인 체온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기온이 떨어져서 정상적 체온이 되었다 할 때 프라우스,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개가 싸나운 그 늑대로 변화되어지면요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의 말이 싸나우면, 여러분의 감정이 싸나우면, 여러분의 행동이 싸나우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 이게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초인적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무수한 대적들을 일순간에 다 처치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를 주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미신 최고의 초대장,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초청과 그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